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는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뭔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환경이 좀 바뀌어져서 집도 좀 넓어지고 차도 좀 바뀌어지고 좀 자리도 좀 높이 올라가고 예수 믿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못 봤어요. 영적인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 다니면 성장하나요? 예. 이제 아이는 뭐 이렇게 먹고 오래 되면 어른도 되지만 영적인 것은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 천사를 봤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교회를 다닌 횟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적인 체험은 영적인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간도 영적인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7개라고 표현한 이 표적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기록은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어지는 표적. 또 4장의 왕의 신하를 치유하시는 표적. 5장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살리는 표적,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7가지 표적을 기록했는데, 이 표적, 이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을 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표적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표적이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럼 영적인 성장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이 완전케 한다, 제자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서 외에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라는 말의 대용어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를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먹고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음식물을 위를 통해서 먹고 그 영양을 몸에 전달을 받아서 성장을 하듯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소화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단계를 성경에는 세 단계로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린아이 때는 밥을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죽을 먹어요. 그죠? 왜? 소화를 시킬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위가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을 때는 뭘 먹어요? 죽을 먹죠. 왜? 이 위가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되지 못할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음식은 어린아이의 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그건 처음 구원의 말씀을 받고 이제 젖을 먹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너희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 말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자기가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데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져서 그 말씀이 나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열심이 오늘 오전 설교처럼 나를 위한 열심인지 주를 위한 열심인지. 유대인들에게도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 바울에게도 열심이 있었어요. 내 열심이 다른 이 영갑자, 동갑자보다 갑절이나 내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 열심을 무슨 열심이라고 해요?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을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건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내면 당신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게 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로 봉사하게 하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고, 여러분 열심을 내서 목사가 좋은 차 타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그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밝혀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그죠? 그래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단계를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삶의 동기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인지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단계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젖을 먹고 양식을 삼고 말씀으로 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자기 열심인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단지 내가 가는 인생의 목적이 그 목표가 바른 것인지를 내 자신으로 돌아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먹어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많은 돈이 생기면 지위가 바뀌어요. 차도 바뀌죠. 사는 집도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대접도 바뀝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되기도 원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존재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기를 원하죠. 그러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주고, 또 이제 그 말씀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깨워서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성장도 주지 않지만, 말씀 묵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젖을 먹는 사람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을 돕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까지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 성장의 하나님 말씀 묵상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묵상의 유익, 묵상의 축복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영적인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기도만 하느냐? 난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설교를 안 들어요. 성경을 안 읽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하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이 약해요. 기도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여러분에게 부요한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에 종이 되지 않고 그 물질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 그 많은 그에게 주어진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많은 돈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 중요한데 내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바뀌어져 버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도 바뀌어져 버린다면 그는 그에게 생긴 물질과 그에게 생긴 환경의 변화가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를 줄 때 여러분이 전혀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가진 돈을 바르게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은 말씀 묵상이 아니고는 성장할 수 없어요. 젖을 먹는 단계,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는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다라는 겁니다. 여기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 법만 자꾸 가르쳐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큐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삶을 말씀이 거한다. 거하다는 것은 살것자잖아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뭘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문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했는데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장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이
에게 너희를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를 체험하는 훈련이 아니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은 누구 얘기하느냐면 믿는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제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믿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들 안에 욕심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제자 훈련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면서 포기가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포기할 수 없던 게 우리가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포기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명예를 포기 못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만의 아주 소중한 그걸 주님이 내려놔라.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수없이 내려놔라 그러는데 주님 조금만요. 저는 이게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내려져요. 그죠? 포기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광야를 만날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삶인데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가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이 내가 포기하라고 했지!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면서 주님,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돼.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넌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런데 뭐라고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광야를 만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너무 쉽게 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은 포기 훈련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욕심을 이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은 없으면서 우리 안에 욕심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너희 마음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다. 너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을까 해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은 없고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면 겉보기에는 제자인데 그 마음속에는 마귀 사탄이 가득 찼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 요한복음은 3가지 제자 훈련의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묵상.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그냥 형제요 사랑합니다, 자매요 사랑합니다, 그것으로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비로소 세상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뭡니까?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는 길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 우리는 기도의 시간 나가서 기도하면 되고, 설교 시간 나가서 설교 들으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1조하고 주정헌금하고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이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요? 신앙은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은 머리에 채워져요. 암송하죠. 이 암송된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그것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지만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터치한 그 성경의 한 구절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서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힘이고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묵상을 게을리했다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 그럼 뭐겠어요? 다음 주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왜 다음 주 설교예요? 그 다음 설교하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그걸 한 주간 내도록 묵상하겠죠. 오늘 찬양 가운데 이제 제가 빌립보서를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년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교단에서 저한테 이런 요구를 좀 해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60년, 65년, 70년 목회를 하는데 은퇴할 때 은퇴금 10원도 없어요. 평생 은퇴금 10원도 못 모으고 그래서 교단에서 은퇴식 할 때 고단송이 주기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을 은퇴할 때마다 교회에서 그분 은퇴금으로 1,000만 원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 해주시죠.
교회가 형편이 안 되는데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같아였고, 또 이제 아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터키에도 선교사 지부, 일본에도 선교사 지부, 몽골에도 선교사 지부, 우리 교단이 18개 선교 지부가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제 연합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수련회도 하게 해주고, 은혜를 받도록도 해주고, 또 가족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사 수련회를 진행을 해요. 이제 중동 같은 데는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요르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동 예멘부터 모든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요르단에 다 모이잖아요. 요르단에 모일 수 있는 데니까. 그러면 한 가족이 5명이면 5명 비행기 삭설 다 타고 이렇게 오니까 수천만 원을 가지고도 이 수련회를 하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뭡니까? 큰 교회에서 선교해주는 거고, 몽골 가면 선교사님들이 다 비행기 타고 안 와요. 버스 타고 와요. 비행기 타고 올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400~500만 원 주면 며칠을 섬길 수 있는 거고, 한 지부를 섬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복음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이길 수 없다. 나도 감옥에 갇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복음의 진보가 되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희들 간에 경쟁심이 있는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오늘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안 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나 곧 복음. 우리 성경에는 나와 복음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이제 and를 우리 영어에는 나 그리고 복음, 나와 복음이 다른 것으로 돼 있지만 이제 헬라의 원어를 바꾸면 이분입니다. EVEN, 이분, 나, 즉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그런 약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복음을 위한 삶, 이런 게 뭡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주머니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차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자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장, 영적 성장.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 묵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가슴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혔을 때 빌립보서를 시작한 이유가 이 요구가 마치 하나님의 요구 같았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크든 작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옛날에도 빌립보서를 설교했지만 어느 날 이 빌립보서가 복음을 위한 일, 1장부터 4장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이처럼 이렇게 설교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강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강해에서도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난 너무 기쁘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근데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조용한 결심, 나는 기도의 11조를 하루에 2시간 40분 할 거야. 기도의 11조를 작정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어떤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또 그 시간을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과 만날 때 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 오이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벽 오이려 미명이라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 시간과 장소, 주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이 길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라고, 체험을 했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라고, 오직 성장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성장한다고.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년 주제가가 될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대부분이 셀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셀 리더 모임 통해서 셀 편성 발표할 거고요. 그냥 아멘 하시면 좋은데 혹시 나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낸 걸 근거로 했고 달라졌을 땐 여러분에게 다 전화 통화했지만 그래서 전화 주시면 되고 한 통의 전화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우리 영광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